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때로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불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지키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입의 사랑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사랑은 필연적으로 인내를 낳습니다. 고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신자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희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시민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재학하던 시절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되어 법정에 선 적이 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 정치를 하던 시절이라 매우 엄혹했지만 이 청년은 진심으로 자기의 조국을 사랑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모나미 153 볼펜이라는 게 있죠. 그걸 꾹꾹 눌러가면서 이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한 10분, 15분 정도 하루에 줬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루 종일 온갖 생각을 하다가 일필휘지로 그냥 한 번에 막 몰아서 썼던 그런 글이 바로 유시민 씨의 항소이유서라는 글입니다. 이 글이 명문이라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소이유서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프라소프의 식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유시민.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타공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국토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지난 70년 동안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휴전 중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고 석유 같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닙니다. 북쪽에는 중국이 있고 남쪽에는 일본이 있는데 이 두 나라는 항상 한반도에 대한 내재적 야욕을 품어왔습니다. 또한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또 바다 건너에는 한국의 모든 것을 참견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전쟁에 참화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가장 먼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오직 맨파워, 그러니까 사람의 힘밖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민은 한족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위대하고 큰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하고 큰 백성, 민중, 시민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민도 이렇게 큰 백성이라는 뜻인데 바로 그 앞에 더 최상급인 대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최고로 위대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조선에서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이 애국지사들이 수많은 민중들의 정성이 모여져서 이제 만주에 군자금으로 왔잖아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서 독립을 위하여 싸울 수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모아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백성들의 나라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라의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이름이 오늘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세계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아무리 정권을 바꾼다 하더라도 결국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좋은 정치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으면 언제나 정치는 비루한 자들의 몫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의 눈물과 땀이, 한숨이 보통 사람들의 행복이 되고 안전이 되고 번영이 되어 오늘날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세계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달에는 타임지에서 세계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이 정은경 본부장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낮과 밤으로 얼마나 피곤하게 일을 하는지 침대에서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깁스를 하고 현장을 챙겨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는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정은경 본부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이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수증이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회의와 회의로 이어지는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도 주로 도시락을 주문하여 먹었던 그 영수증 속에서는 정말 검소한 그런 삶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인가는 5명이 출장을 가는데 이 5명이서 기차역에서 그 도너츠를 사가지고 아침으로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5명이 먹었는데 그 값이 5,000원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아마 한 사람은 안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네티즌들이 거기에다 댓글을 달기를, 일도 힘든데 먹는 것이 그렇게 허술해서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한 사람당 도넛 2개는 기본으로 보장해야 인간적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당 도넛 2개 먹을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감동적이라는 뜻이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가 알아줘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면서 이렇게 청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사기꾼도 많고 또 도둑놈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은 죄인이고 돈과 권력 앞에서는 야비하고 저속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 시대와 역사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 앞에서 야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어쩌면 사람의 본성에 맞는 모습이고요. 사실 돈과 권력 앞에서도 이렇게 검소하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들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사의 진보를 이루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시대 가운데 이순신이 되고 유관순이 되고 김구가 되고 유시민이 되고 정은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 좀 더 자유와 또 번영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나오기도 합니다. 사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좀 더 교양을 쌓기 위해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서 나오다 보니 은혜를 받고 조금 변화되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좋은 기둥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부수적인 목적만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신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묵묵히 자기의 헌신을 교회에 드립니다. 어떤 때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 교회는 교회답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축복은 현재 우리가 사모할 바이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마음속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10절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 시기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그 묵시록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묵시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예언,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종말의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재앙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같은 일들이 또 질병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종말에 있을 재앙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같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바로 이런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히브리인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 시험을 면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전례를 따라서 종말에도 그런 재앙이 있게 될 터인데 정말 신앙을 잘 지켜서 인내의 말씀을 마음에 지켜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묵시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보다 더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도 바로 전 세계적인 재앙이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숨겨진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험이라는 말,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페이라스모스는 그 바탕을 드러내기 위하여 계속되는 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탕이 숨겨져 있는데 그 바탕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어떤 검증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면밀한 조사와 검사를 의미하는 말로 이 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요, 이 시험이라는 말을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에 페이라스모스의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유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련을 받는다 혹은 유혹을 받는다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 본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시련을 만나거나 혹은 유혹을 받을 때라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의 바탕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시련을 만나거나 유혹을 만나면 그 숨겨져 있는 본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이걸 종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평상적 우리의 일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큰 시련 혹은 어떤 그거 외에도 또 뭐 유혹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을 우리가 일상이 아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 이 시험하다라는 말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의 숨겨진 본질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기를 통해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통해 사람들의 숨겨진 것이 드러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능한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나고요. 또 사랑이 많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요. 또 믿음이 훌륭한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의 때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때를 예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본질이 드러나는 때에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여기에 보다 더 본질적인 어떤 키워드가 이 본문에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10절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지키어 라는 말이 선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시련 앞에서 자기 힘으로 이 시련 속에서 자기를 의로운 사람 혹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으로써 바로 이 시련의 때에 우리가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잘못된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시련 앞에서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면의 질서가 어떠한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약자이면서 또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변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장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에 불과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바가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맹세한다고 맹세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맹세는 분명히 다 굴기 전에 3번 무너질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지켜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시험의 때를 지나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껍데기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시험의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진실한지, 유능한지, 지혜로운지, 그리고 경건한지, 그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그 힘든 시기를 통해 여러분은 진실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사로서 드리는 권면은 그런 시기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내의 말씀을 가진 신자를 이렇게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잘 참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내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면적 인내고요. 외면적 인내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핍박도 받을 수 있고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다할 때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신자는 신앙의 알맹이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든지, 얼마나 연보를 교회에 많이 드리든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든지 간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시험의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졌는가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 인내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반석의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러니까 이게 시련이죠. 시험의 때입니다. 근데 그 시험의 때 가운데도 이겨낼 것이라는 거죠.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은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월계관을 뜻합니다. 고대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수여되던 명예로운 관으로서 바로 이 면류관은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에 대하여 오늘 본문 11절은 두 가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가진 게 뭐죠? 이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승리는 인내의 승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번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해야 비로소 면류관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엄청난 핍박이 몰려와서 힘든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련보다 더 힘든 것은 지루한 인생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인내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번의 승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다 멀리 보고 단단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20살의 믿음이 좋았다 하더라도 20살의 믿음이 30살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30살의 인생을 잘 살았다 하더라도 40살의 인생이 저절로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긴장해야만 합니다. 50살이 되든 60살이 되든 혹은 70살이 되든 80살이 되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읽은 성경으로 올해를 살지 마십시오. 그래도 작년에 읽은 성경 가지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나은 편입니다. 청년 때 잠시 읽었던 성경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1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신약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빈약한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을 믿는 신자들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종류의 신앙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져갈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심이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제가 안 드립니다만, 잘 드리지 않습니다만, 오늘 제가 어차피 인내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너무 좀 신앙생활에 대해 안일해 보입니다. 뭐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그까이 거. 뭐 이런 식의 태도들이 보여서 목사가 서로 당혹스럽고 좀 놀랄 때가 많습니다. 뭐 기도 그까이 거, 뭐 성경 그까이 거, 뭐 옛날에 다 읽었던 거, 배웠던 거 아니거든요. 저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새롭고 경이롭습니다. 그 안에 있는 깊은 세계가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듭니다. 좋은 신앙생활은 매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신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의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서원으로 솔로몬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짓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개의 상징적인 기둥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의 성전을 상징하는 이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은 비록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업적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가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손님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멋진 옷 입고 와서 가만히 앉아 대접만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이 지나치면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 되면 결국 교회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교회가 되고 장로의 교회가 되고 예배당 건축에 연보 많이 낸 어느 집사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들의 교회가 되는 순간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그러니까 그의 능력 안에서 그가 세우셨다는 이 기둥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야말로 교회의 바탕입니다. 이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가 뭐죠? 에베소 교인들,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사도들, 신약의 저자들이죠. 선지자들, 구약의 저자들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각자 어때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연합하여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세우시는 성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는 일 역시 우리의 의지와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은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시 12절입니다. 고대에서 사람에게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그가 노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이름을 노예에게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자유인이나 명예로운 시민의 몸에는 이름을 기록하는 일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초대교회에서는 종, 그러니까 노예라는 이름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언급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많이 읽게 되어지죠. 근데 그 종이라는 말이 노예라는 뜻입니다. 당시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언어였지요. 근데 이렇게 사도들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언급하는데 스스럼이 없게 되어진 데는 바로 예수님의 모범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인이고 섬기는 사람은 노예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하여 종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의 명예를 높여주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하고 명예로운 일이 되도록 교회 안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신자들은 귀족들의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뜻은 그래서 바로 이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새긴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이름을 새기신다고 했죠. 기록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시민권과 같이 바로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간직한 신자들에게 그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소속이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네 가지 축복의 약속,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 면류관을 쓰는 것,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것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 중심적인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자의 열심과 노력으로 성취되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의지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뭔가를 잘해서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바로 은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인내하면 우리는 마침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은 곧 확실한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 들으라는 말은요,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과 연관하여 인내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축복을 받게 돼요? 확실한 은혜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확실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내 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은혜로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만 말씀 속에 살지 말고 시련과 유혹을 당할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겨내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길의 등불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귀에만 맴돌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약속된 확실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할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교인들의 숫자나 혹은 그럴듯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광은 교회다운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 누구와 신앙생활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와서 열악한 신앙적 환경에 지내다 보니까 그런 변명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야, 내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조금 더 잘했을 텐데 여기 일본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루즈해지고 느슨해지고 내가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거 변명이에요. 여기서 느슨한 사람은 한국 가도 느슨해요. 아닐 것 같아요? 뭐 큰 교회 가가지고 많은 군중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 내가 잘할 것 같다고요? 그게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혼자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삶으로 옮기려는 진심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고 복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인내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읽어지지 않으면 요즘 들을 수는 있잖아요. 눈이 좀 침침하고 건강이 따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세요. 또 성경이 어려우면 많은 설교가 있잖아요. 세상에 요즘처럼 설교 듣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태만이에요. 변명이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합시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을 회복해야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된 확실한 은혜, 그 네 가지 축복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면서 또한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단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받았을 때, 간직할 때. 아멘. 주님께서 우리 동경드림교회에 인내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왔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 그 모든 시련과 유혹을 꼭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그들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해주시겠다. 면류관을 주시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이 네 가지 약속, 저희 동경드림교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되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때라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셔서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속에 약속된 네 가지 확실한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